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은혜로다
14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분노는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영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스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아멘. 우리 성벽에 대한 말씀이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첫째 성벽을 재건했던 것은 바로 제일 위쪽 가장 어려운 곳 가장 난해한 쪽을 성벽을 처음에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망대와 이 망대 이 부분을 건설했던 것 조금 더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북쪽에 가장 적들과 가까운 지역이었다 했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는 이쪽 서쪽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서쪽을 이렇게 건축하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골짜기 문부터 시작해서 분문 이쪽에 보시면요. 글자가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계단이 있고 그래서 이쪽쯤에가 지금 다윗의 묘실이 이쪽쯤 있는데 이 묘쪽 나온 곳 오늘 본문도 바로 성외 굽이 진 곳 바로 이곳을 말하는데요. 이곳을 이렇게 건설했던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분문이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거름문 거름댐이 우리가 분뇨할 때 분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뇨 혹은 거름댐이 같은 것이 통하는 그러한 문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나왔네요. 다윗성으로 내려가는 계단 방금 말씀 가운데 나와있지요. 이곳을 건축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이 부분은 사실은 위치적으로 따져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쪽 근방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어진 곳.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오늘 이곳을 건축했던 중수했던 사람들의 명단의 위치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성이 지금 옛날 그러니까 구도시의 현재 성곽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새롭게 느헤미야 때 중수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쪽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그들의 삶의 위치를 보니까 사실은 이 성벽 안에 보호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벽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자들도 어디에 참여했다.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17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했다라고 하는 레위 사람도 어디를 바로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문과 샘문에 이르러서 여러분 그렇게 성벽을 쌓아가는 것 쭉 내용 가운데 보시면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성벽 이제는 동남쪽입니다. 이치로 본다면 이쪽 모퉁아리 이 동쪽 이쪽이 동쪽이고요. 아래가 남쪽 아닙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치적으로는 서쪽도 포함됐습니다만 주로는 이 동남쪽에 부분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명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그 성 안에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여기 안에 포함됐다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이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일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게 이익되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죠. 우리가 마을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을 안에서 어떤 일들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울려간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까 새벽에 한 5시 몇 분 되는데 누가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방송은 아니고 아마 강공서 어떤 그런 방송 같은데 아침 일찍이 방송하면서 오늘 마을에 뭔 일이 하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일은 우리 집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도 이를테면 우리 집은 마을 끝은 이쪽에 있고 이 일은 마을 아래쪽에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안 나가면 벌금 물리잖아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에요? 한 마을 안에 살고 있다는 그런 공동체 마을의 이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내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시 쌓아올린 그러한 성벽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론 그것도 의미는 크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사실은 성벽을 쌓아 올림으로 인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기꺼이 참여해서 그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일에 여러분 힘을 보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란 말은 따로따로가 없다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없다는 거예요. 공동입니다. 공동.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공동의 분모를 가지고 모여져 있는 우리는 분자예요. 그렇잖아요. 한 어머니에서 아들이 5명, 6명 혹은 자식이 10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온 자녀들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습니다. 공동체.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게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이익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그 일에 오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마치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마치 그 점이 내 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격려하고 교회가 상을 당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지요. 성도들은 각자 일터에서 일해야 하고 또 상을 치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쩌다 보면 요즘 시대는 그게 많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데요.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정의 대소사는 가서 축하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지만 나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모른 채 지나가 버리고 아니면 별일 아닌 것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넘겨버린 일들도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마다도 저 자신도 성도들에게 강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성도의 가정에 좋은 일이니까 함께 축하합시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도의 가정에 슬픈 일이니까 같이 이루하십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찾아가게 되면 혹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나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같이 연결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과 나는 크게 안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비치되면 제가 뭐라고 강요는 못하지만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로 몸담고 있으니까 좋은 일은 같이 좋아하고 슬픈 일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이 성벽을 쌓는 일 자신들과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보호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바로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자신들의 물질을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 마지막 번에 본 것처럼 바로 누굽니까? 레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있죠. 레인, 르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인은 아신 것처럼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레인은 그 당시 분배받은 여러분 기업이 없습니다. 다만 레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하고 사업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11조, 우리로 말하면 11조. 그 11조가 그들의 레인의 생활의 여러분 기본이 된 겁니다. 생활 비율.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그 지역이 그 마을이 영적으로 큰 성장과 부흥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당연히 드리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에서 돌아가지고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레인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땅도 없지요. 너무나 곤란한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할 거라는 게 분명한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레인 여러분 이 르훔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정이 아니니까라고. 다만 보조적인 역할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참으로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르훔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한 부분을 한 구역을 책임지고 이 일에 직접 나섰다는 것이 대단히 큰 여러분 일이 아닐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없으니까 안 되고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나는 저러니까 안 되고 된다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도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레인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지금 내 먹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드는데 내 처자식이 먹여 살리기도 힘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나가버리면 내 식솔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인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 한 고드란트란 말을 쓰지요. 그 돈의 액수를 따져본다면 동전 2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러분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부자들도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면 액수로 따져본다면 부자가 드린 여러분 그러한 헌금의 액수와 이 과부가 드린 두 거드란트 여러분 이 두 랩돈 이 가치로 따져본다면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액수로 따져본다면. 근데 왜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그 두 랩돈을 가장 귀한 거라고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여러분 그를 칭찬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난하니까 못하고 이러니까 못하고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뭘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분량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양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를 따져버려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드린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가 11조를 몇 천만 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령 11조를 몇 억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드린 11조를 한다면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누가 뭘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헌금했노라. 글쎄 저는 그 말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량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성벽 여러분 동남쪽 이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바로 영적 가난이 문제다. 영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은 뭡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바로 누구 봅니까? 레위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찌 보면 나는 그 성벽 안에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들은 이 일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참여하고 있고 왜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레위 사람은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가난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가난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핑계예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가난이 아닐까 싶어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저 유다 백성들의 성벽을 다시 쌓는 건 단순하게 성벽 쌓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 성벽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 보호 안 하시겠습니까? 이 성벽 안 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민족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성벽 다시 재건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들 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성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성벽 얼마나 높이 쌓고 얼마나 튼튼하게 쌓고 이게 지금 중요합니까? 여리고성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가서 보니까 성실에 가보니까 여리고성은 이중성이에요.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면 그 성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그들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을 잘 쌓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그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여러분 성벽을 다시 쌓는 건 단순하게 더 보여주는 느헤미야 성벽을 쌓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로 드리고 있는 게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이유가 생겨버립니다. 이유가 생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들 앞에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그게 따라서 우리는 하고 안 하고 결정나잖아요. 내가 함으로 해서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기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사람을 받아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 저는 그것을
영적 가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적 가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요, 이유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누굴 봅니까? 보여주는 사람 보고, 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걸 판단하게 되니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 영적 가난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못 되는 거, 영적으로 부자가 못 되는 거, 결국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늘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때론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 가난 핑계입니다. 핑계는 내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핑계는 말입니다. 부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현실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이가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내가 이 성벽을 쌓아서 내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일을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서 나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에 보여주는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강하게 붙드심으로 영적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벽을 쌓음으로 인하여 도움되는 일도 있지만, 성벽을 쌓는 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았고, 심지어 나는 내일은 아버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기 너무나 힘들고 먹여 살릴 식소들도 책임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내게 이익이 있느냐 내게 손해가 있느냐 따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벽 재건 일에 하나님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줄 알고 내가 참여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분량이 아니라 할 마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아버지 그 믿음의 자세, 영적으로 부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이 추워지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평등성북교회를 살아가시는 주여, 이 마지막 때 저물어가는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언젠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 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고 그 어떤 이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강하게 붙들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부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영적 가난 이런저런 이유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가 많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나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서는 주여 내가 환경과 나를 보지 말고 내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저녁 7시 당회가 정책 당회로 보입니다. 2024년도 교회 전반적인 틀을 짜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2년 단위로 2년 주기로 모든 틀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이제 또 2년이 끝나고 2024년부터 또 2년 동안 2000년 틀로 진행이 됩니다.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붙드셔서 오직 성령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보지 말고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인가 생각하고 이에 온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귀하게 주님 2024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성탄 전야배가 5예배 때 있습니다.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성탄 4행시, 5행시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 선물 나누기 행사들 그리고 예배 후에 오후 시간에 각 기간별로 마을 전도 나갑니다. 성탄 선물 나누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각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잘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마을마다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아니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우여곡절 많았고 시험 환난 많았고 근심 걱정 많았고 우리의 삶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을 나감하시고요. 혹여라도 주님과 약속했지만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는가 돌아보시면서 아버지 주님 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허락하신 주의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참으로 하나님이 겨울을 잘 보내게 하옵소서. 육신에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관 종입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